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1월 1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못하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동행하시며 갚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5페이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보낼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라.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수레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어, 영적인 신앙적인 것을 꼭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건들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히스토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가운데 상황에 오늘 우리의 상황, 오늘 나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6장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재미있게 읽었고 그 내용이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될 때 6장부터 7장까지가 이어져서 나오는 사건이 이제 언약궤와 관련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언약궤에 관련된 사건으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성막을 지을 때 같이 만들게 하셨던 언약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블레셋에게 뺏겨가죠. 그런데 그 뺏겨간 이후로 1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이제 흐른 사건의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본 4장 5장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 다곤 신당이 있었던 아스도세서의 사건이나 가드나 에그론의 그런 사건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가기까지 이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짚어서 우리가 본다면 먼저 원래 이 언약궤는 실로 땅에 있었죠. 실로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당받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에베네셀까지 이동을 했다가 그곳에서 전쟁이 패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아스돗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곤 신상 앞에서 전리품처럼 그 신당에 놓여졌던 그 언약궤가 이제 아스돗에서 다곤 신상이 2번 그리고 3번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그 지역 가운데 독종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사건이 저 언약궤로 인함일까 싶어서 가드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랬더니 가드 땅에도 언약궤가 이른 이후에 그곳에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독한 독종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드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에 보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그론 땅으로 보내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먼저 있었던 아스돗 지역과 가드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 언약궤 못 받는다. 우리는 그 언약궤 우리 땅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나타난 이 블레셋 지역에 5방백들, 5도시를 다스리던 지도자들이 5인이 모여서 그리고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그러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언약궤 가지고 있지 말고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사건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6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사장들하고 복술자들한테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 언약궤를 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한 잘못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에 따라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수레 새 수레에 싣고 그 속건 제물에 해당하는 금으로 만든 그 다섯 방백을 뜻하는 그러한 종기와 그 다음에 쥐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수레에 별도의 상자에 담아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된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가만히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3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과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런 사건까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뒤에 가면 벳세메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인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의 상황과 비교해서 한번 본다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경외함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전리품처럼 취급했던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는 벳세메스 그리고 이 벳세메스 지역이 어떤 곳인고 봤더니 벳세메스 지역은 여호수아 21장에 13장부터 21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영토를 분할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벳세메스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던 즉 제사장 아론이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던 13성읍 중에 한 곳이 이 바로 벳세메스입니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는 유다 자손의 땅으로 이렇게 보내졌는데 그 지역에 이제 레위인에게 할당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온 곳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한 다음에 그들 중에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또 그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그곳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괄호에 5만이 괄호에 들어 있어서 어떤 사본에는 5만의 숫자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 보면 7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또 사본에 보게 되면 5만 70명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벳세메스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 유다 백성들, 유다 자손들에게 할당된 땅이었고 그 땅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 언약궤를 다루어야 되는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에게 온 이 언약궤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언약궤를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제사장들만 겨우 아니면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일부 사람들 앞에 선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정도 보았지 일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보듯이 많이 보고 접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이러한 참변을 당하는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도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과 그리고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한없이 이전과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물론 아니지만 블레셋 땅에 있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대할 때에 그냥 이전처럼 대할 수 없고 이 언약궤를 대할 때에 우리가 규례를 따라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물을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건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물을 대하는데 부정했던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사사들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한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발견한 우리들이 본다면 조금 더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결론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돌려보내는 상황을 보면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갖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그 속건 제물과 함께 그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레는 새 수레.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그 소 두 마리는 전 나는 소 두 마리인데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로 특별히 고르죠. 이 전 나는 소 두 마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송아지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이제 갓 낳은 그런 어미소가 오늘 본문에 따라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성애도 그러할진데 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동물들의 경우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젖나는 소 어린 송아지 둘을 떼어내고 이 수레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이 소들이 그 개를 본 지역길로 즉 베스메스가 가는 길로 똑바로 끌고 가면 이것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태까지 내린 재앙이고 그렇지 않고 이 소가 발길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거부한다든지 가다가 다른 길로 자꾸 간다든지 하면 이것은 우연히 그냥 당한 것으로 우리가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가드와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 사람들의 반응과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고백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일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자세히 알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수레가를 끄는 이 송아지들이 베세메스 길로 똑바로 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결론 내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 스스로 갖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고 한들 그 은혜를 만끽하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이 쉽지도 않다고 하셨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는데 가버나움 회당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강론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그 교훈에 놀라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서기관들이 안식일마다 들려주는 소리로 듣지 않고 그들 마음에 큰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 사건 뒷부분에 가면 어떠한 사건이 연결되냐면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 이후에 그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새롭게 읽어주고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그들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반면 귀신 들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깨달아 알고 있는 그 귀신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고 하는 건 많이 아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와 나의 삶에 내 인생과 연관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적은 말씀에 내 인생에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상관지어서 살아보려 하는 것.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가 완전히 다 이성적으로 아니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하고자 매 순간 우리가 그 선포된 말씀에 결단하고 우리가 힘써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고 기독교 생활인 것이죠. 이 사무엘상 6장에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깨닫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늘 이 새벽을 열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 어제 안식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결심과 결단과 그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나누진 않았지만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디더라도 깊이 있고 정확하고 바른 말씀을 연구해서 그리고 공부해서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2020년과 21년을 지나며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에 무뎌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순종과 헌신과 믿음의 결단들이 나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새 마음, 새로운 결단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